오늘 설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에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봤으니까 이렇게 느끼지만 처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면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고 정말 예쁘고 자식보다 더 귀하고 더 예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인류 역사에 처음 생긴 이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귀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언뜻 생각하기에는요, 돈도 좀 풍성하게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좀 출세도 좀 다하게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나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당시에 화려한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그냥 오히려 약이라도 올리는 듯이 말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고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귀한 성도들인데 말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는 믿는 자의 고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성도들의 고난을 써놓은 게 욥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고난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로 욥과 같이 부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주시는 주님이 자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목적을 우리가 꼭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1, 2장까지,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 거의 4분의 3을 중간에 차지하고 끝에 38장부터 42장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 1장, 2장은 그야말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어닥친 고난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부터 37장까지가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몸부림을 치는 내용이 4분의 3을 참지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입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가 회복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요 1장, 2장에서 욥의 고난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어요. 바닷가에 하염없이 세월호 사건 때 이렇게 서 있는 부모님들 생각이 나요. 이 자식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로 그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한 명도 아니고 욥의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고난이 그냥 전부죠. 전부 우리가 겪으신 고난의 전부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뱅크럽을 했지요. 그래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혼 당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건강에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종양이 생겨서 바로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 터졌어요.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고난이 생기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가장 많이 하면서 세월을 허송세월 하는 게 뭐냐면 남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이런 이 탓 누구 탓 이런 것들 하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출을 하기도 하고 뭐 이사를 가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서 중독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도 하죠. 이게 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지금 훌륭한 방법들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믿음이 좋았지만 욥의 이 세 친구들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정말 모든 일을 뒤로하고 같은 날 욥의 거처에 세 식구가 모여들었습니다. 세 친구죠. 세 가족, 세 친구가 왔습니다. 이들의 방법, 이 세 욥의 친구들의 방법은 이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냥 뭐 돈을 보탠다라고 해서 일이 해결될 것도 아니고 웬만한 격려의 말 갖고는 될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이제 모든 믿음을 다 동원했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우리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시온의 성도들은 다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여러분들이 다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 친구가 풀어보려고 했는데 관계 속에서 풀었습니까? 못 풀었습니까? 이 세 친구가 못 풀었어요, 여러분. 못 풀었습니다. 욥도 못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38장부터는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하게 볼 것은 도대체 회복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욥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 보면은 욥이 갑절에 이 회복을 얻지 않습니까? 갑절, 주님이 뭐 10배, 20배를 못 주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 장자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 했습니까? 신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남은 자예요. 의인입니다. 제자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기 위한 이게 고난이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요, 여기 보니까 이 고난이 끝날 때 무엇 때문에 끝났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욥의 상태를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되는데 이 고난이 끝날 때쯤의 욥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욥이 처음에 고난 당하니까 이 고난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렇게 정말 뭐 기절해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이런 상태인데 욥의 그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기를 다 비우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또 그 뒤에도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믿음을 인크리스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일 것이다. 받아들였어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갔는데 고난이 그 뒤에도 더 이게 계속되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더 나가니까요. 욥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똑같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자기의 모습,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다 없어진 거예요.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는 그 모양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계속 주니까 자기가 정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흙 한 줌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의도 다 없어졌고요. 자존심도 다 없어졌고요. 그동안에 자기를 덮었던 모든 무화과 잎이, 자기를 덮었던 아름다운 옷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한 줌의 흙인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욥기가 42장으로 끝나는데 41장이 참 중요합니다. 끝나기 바로 전에 41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주인공이 거기에 악어와 하마가 나와요. 그런데 악어와 하마가 나오는데, 이 악어와 하마는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는 괴물이에요. 괴물. 이름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성경에서는 그걸 그냥 원어대로 베헤못, 그리고 악어는 리워야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집트 신화에서는 모든 세상의 혼돈의 주범이 이 하마와 악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27장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 사단,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장의 주인공이 이 괴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어디 있습니까? 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다 자기를 털리고 나니까 한 줌의 흙인데, 이 한 줌의 흙이 누구하고 딱 붙어 있습니까? 사단하고 딱 붙었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태어날 때 내 영혼의 짝, 태어날 때 내 영혼의 남편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거를 느꼈을 때, 이것을 느끼는 지점,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도 내가 못해서부터 죄인이다 라는 고백이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흙더미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이런 거가 정말 나를 다 떨쳐내고 나면 내가 사단과 결탁되어 있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라는 데까지 욥이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보면은 욥이 그렇게 그동안에 38장 때까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고 하는 거면요, 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보면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이 막 일어날 때 보면 그 운동력이, 폭풍의 힘이 굉장하대요. 그래서 폭풍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힘이 굉장한 것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 욥이.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38장에 보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한 운동력으로 움직이고 계셨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욥에게 나타나셔서는 욥이 침 삼킬 만큼도 욥을 가만히 있게 두지 않았대요. 침 한번 꿀꺽 삼키는 동안에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세 친구하고 욥하고 이제 세 친구가 욥의 세 친구의 신앙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데서, 너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세 친구하고 그리고 욥하고 이제 막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 37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희들 셋의 말이 틀렸고 욥의 말이 맞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보면은 바퀴가 연결되어서 막 둥그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침 한 번 삼킬 틈도 주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모든 말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38장에 이번 이제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자랑하던 욥이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많은 고난을 이제 당하셔서 그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비워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나타나서 일단 좀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거를 그냥 일단 좀 다 좀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38절 요번에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는 말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렇게 고난을 허락했을까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키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대장부. 이 용어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할 때도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고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용어는 부모가 아버지가 특별히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런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해라.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욥을 하나님의 아들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욥 너는 너의 위치, 네 영혼의 위치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8장에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걸 대답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해와 달의 별에 대해서, 곤충에 대해서, 들짐승에 대해서, 타조에 대해서, 뭐 우박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막 쫙 나오는 게 이 천하 만물을 너는 다 다스려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레벨이 달라. 너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레벨에 들어갈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키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 새끼는 돼지예요. 개의 새끼는 개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레벨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레벨에서 하나님의 레벨로 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좀 종이 달라진 거야. 종. 개가 사람이 됐다. 짐승의 레벨에서 사람으로 올라오고 식물의 레벨이 짐승의 레벨로 올라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레벨이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이 피조물이 만드는 창조주의 레벨로 올라가는 것이 사람의 레벨, 이 피조물의 능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다고요.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와주셔야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의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길을 내밀어야 그거를 타고 그거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천국이라는 데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레벨로 올라가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가 될 사람이야. 그 자녀가 되기 위한 고난, 이것이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욥기를 봤을 때 가장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될 그 포인트가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가, 언제 내 고난이 욥 같은 이 고난이 끝나는가니까 내가 완전히 비워져서 한 줌의 흙과 원죄라고 하지요. 내 속에 들어앉은 마귀, 그거하고 짝하고서 태어난 내 모습, 그냥 나는 100% 죄인, 요거를 깨달아졌을 때 이게 고난을 통해서 깨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 친구, 그리고 욥의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세 친구의 신앙의 결론, 그들도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신앙의 이 결론이 욥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욥을 살려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세 사람의 신앙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제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신앙을 제가 정리해서 요점이 되는 걸 그냥 한 가지씩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내가 어느 때까지 그런 말을 하면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얘기한 거에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발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말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이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붙여놓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이게 발닷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세 친구분들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만유리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인과 응보예요. 너희 자녀가 죽은 것도 또 욥이 지금 이러한 모든 고난을 당한 것도 무언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인 거야. 이 원리. 여러분 이 원리가 틀립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틀려요? 이 원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오퍼레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발닷의 말 같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 말을 세 친구가 하니까 욥이 그 말을 듣고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나는 이미 다 회개했고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넷이 이렇게 막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서 여기 있는 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친구의 말이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노한다 그랬어요. 동하노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욥의 말이 맞고 세 친구의 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또 그런 죄를 지었어도 나는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인과 응보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이런 벌 받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고난을 받은 거야? 욥은 왜 고난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종을 바꾸는 고난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로 넘어가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그냥 깐난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든지 뭐 병든 사람이든지 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다 내게 했어.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를 사는 거야.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헌금을 내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값을 치른다라고 보면은 이게 맞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피조물이 창조주에 접하는 거에 하나님의 유업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고난을 욥이 받은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가리켜서 욥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더니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렇게 인과응보가 아닌 고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눈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이런 게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내가 또 이 죄와 이 특별 가운데서 결국은 또 회개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몰랐던 것을 회개한 거야. 그러나 앞에 세 친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것. 눈이 안 열린 사람에게는 안 보여. 인과응보 외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아직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고, 욥은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눈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니까 가는데 욥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요 고난을 내가 채우는과 동시에 내한테 있어야 될 것이 내 속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나는 정말 사단하고 이렇게 연합돼 있구나. 이런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실인데,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욥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욥은 깨달은 거야. 욥은 1장에서부터 번제라는 것을 들여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생일 잔치를 하고 행여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바로 거기서 소나 양으로 태워서 이렇게 번제를 지냈단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이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것을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수천 년간 우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뭔가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욥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죄덩이야. 100% 죄인이야.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100% 죄인인 나를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가 보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바쳐 드렸잖아요.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그 19장에서 읽은 그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주셨자니 언젠가 그 구속자가 땅 위에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내가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이 욥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키가 되는 것입니다. 요것이가 내가 완전히 죄인인 상태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시초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대속물을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는 이거는 짐승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나올 바로 이 구속주가, 예수가, 메시아가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구속주가 이 땅에 설 것이다. 요거를 깨달은 것, 요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상태인 것입니다. 요것이 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욥이 맨 처음에 보면은 자기 아들과 딸이 생일을 하고 혹시라도 죄를 짓까봐 중보를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42장의 맨 끝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또 모르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기 1장에서의 기도에서는 그냥 중보해서 번제를 올렸더라 하는데 42장의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보면 욥이 똑같이 중보기도 한 거예요. 아들,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나, 이쪽에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나, 겉보기에는 똑같은 중보기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두 번째의 42장 맨 끝장에서의 중보기도는요, 예수가 중보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욥이 아니고 욥이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시점,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정말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은 죄를 사하는 권세, 죄가 있다니까. 여러분, 내 중보기도로 누구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여러분. 도시, 죄악이 가득 찬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진실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 요게 의인인 것이에요. 이게 예수의 일을 대리하는 자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친구를 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한번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고 고난이 없이 세상 일이 형통한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문제가 막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없고 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죄가 없어서 세상 일이 모든 게 형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지금 누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욥이 믿음이 큰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고난 당한 자가 지금 고난 없는 새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안 하면 이 새 친구들은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막 세상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요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할지 몰라, 여러분. 노할지 모른다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문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문제 당한 사람이 보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받아야 문제가 없는 듯한 사람이 주님께로 또 끌려오게 되는 원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했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다 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막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도 안 풀릴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순절을 맞고 또 우리가 3월 27일 날 부활절, 욥이 부활한 것인데, 이렇게 이 부활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 이렇게 욥과 같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물론 인과응보의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인과응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외에 애드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 그거는 인과응보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도록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생의 카이로스에 그것이 카이로스가 하나님 불러와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인으로 자녀로 부르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깨달았다면 해야 될 것이 있죠. 빨리빨리 내가 정말 나를 다 비워서 내가 100%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서 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욥기 1장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기도. 그러나 42장의 욥의 기도를 보세요. 그때 욥은요 자기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완전히 없어졌어. 중보자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예수, 예수의 피, 예수 이름 100% 그것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이런 중보자가 돼야 돼요. 내가 싹 없어졌잖아요. 42장의 욥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 나는 하나도, 껍데기는 내가 지금 앉아있어.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없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심령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바로 이 3장에서부터 30장까지 막 고난을 당하는데 몸부림을 치는 것이 나와요. 아까도 그렇지, 내 아내도 내 숨을 싫어하고 어린아이까지 나를 무시하고 얼마나 몸부림해요. 몸부림. 그리고 제 친구의 율법이 막 쪼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면 죽어요. 율법은 사망을 이루니까 욥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막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막 죽여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어가면 계속 죽임을 당하면 아내도 내 숨을 싫어한다.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숨 쉬는 것도 배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뛰쳐나간 거야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율법이 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나에게 뭐를 주는 손, 능력, 그리고 나를 때리는 손, 이것만을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 외에는 안 보여. 하나님의 증거, 기적, 표적, 이사 이것밖에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 죽음에 가까우면 뭐가 보이냐? 갑자기 나를 때리는 그분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얼굴을 딱 보니까 뭐예요? 나의 부모예요. 부모. 우리가 막 때리는데 이때 아무리 나를 때려도요 자기 부모인 줄 알면 여러분 달라지잖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때리는 거하고 부모가 때리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얼굴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일어난다고 했고 또 이게 믿음이 성령 오늘 받았는데 오늘 저녁부터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폭풍 같은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을 아주 정말 침 한 번 삼킬 만큼도 눈을 떼지 아니고를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셔서 제가 됐다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 고난의 학교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러서 내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그 학교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어떤 사람 또는 자랑할 만한 어떤 믿음만큼 올라갔거나 그릇이 됐거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붙여서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지요. 큰 축복이고 믿음이 있게, 그러니까 여기서 견딜 만한 환난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구나 깨달았다면 욥의 인내,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알파도 오메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 이거는 꼭 2배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땅의 것을 2배 주는 그 이상의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은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요. 영원. 예. 그리고 이 땅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반드시 동원되는 거가 여러분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깊은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내 생각 같으면 그냥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그냥 주고 살다가 그냥 그치면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있을 거예요. 또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다 복음화 시켜야 되는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요,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난으로 내 영혼을 키워가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오늘 좀 2가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복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내 영혼을 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신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중보 기도할 자가 되기만 하면,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런 의미 우리가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중보 기도는 뭡니까? 내가 없어졌어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그 구속주, 그 메시아, 그 예수만으로, 그 힘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손이 아닌 거예요. 때리건 또는 손으로 복을 주었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부모인 거를 확실히 알았거든요. 때려도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된 사람은 자식을 야단치는 것이 그게 어디 진짜 미워서 때리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인간으로서 이 이상같이 잘 살다간 보람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큰 축복의 인생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욥보다 못하잖아요. 지금 고난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고난이, 나는 왜 이렇게 남다를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고 욥과 같이 여러분 42장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만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만찬 하겠습니다.